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첫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It's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의 라이프가 진정 행복한 라이프, 감사하는 라이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진정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태도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멀리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만 확립한다라면요, 우리 삶의 문제는 분명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느헤미야 8장도요, 바로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된 후에 열린 말씀 잔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떠한 일들을 벌이느냐,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등 율법에서 금지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잘 몰랐을 때. 그러나 이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회개 후에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이 바른 태도를 세웠을 때에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나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신에게는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시켜서 이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요, 모세 율법책을요,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지를 않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발적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과 저 또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행복한 인생을 정말 살기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 변화된 인생을 원하면서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생각으로만 그냥 끝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그때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줘봤자 그 비전에 대해서 잡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복구하고 나서요, 총독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공사도 다 마쳤으니까 총독 느헤미야요, 우리 잔치나 한번 벌립시다. 이제 좀 크게 한턱 쏘시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회복과 성공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들 부모들이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이 먼저 자원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난감,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듣기를 열정적으로 갖게 하는 그 마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갈급함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많은 이유,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은 삶 속에서 제 영양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잘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향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앙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앙망한다라는 건요, 자기의 어떤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wish, hop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요, 알베르토 아스체리오 박사 연구팀이요, 우울증을 겪지 않는 평균 63세의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전의 14년간 커피 섭취 습관을 조사해서요, 섭취량에 따라 분류한 뒤에 이후 10년간을 더 분석해서 그들의 우울증 가능성을요,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이 모든 조사를 마친 뒤 발표를 했던 연구 결과가 이랬습니다. 커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여성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20%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억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이 결과는요,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라는 상식과는 좀 반대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앙망한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들은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성경 읽기 스케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해나자매가 매주 그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4절씩 해가지고 올린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왜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 있는 것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커피에 대한 열정만은 갖고 있어도요, 열정을 가지고 마시기만 해도요, 우울증이 적게 오는데
하물며 열정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건요, 커피가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커피 향의 달콤한 향기에 빠지는 것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침에 커피 향 얼마나 좋습니까? 그 향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커피 향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빠져 드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오늘 8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6시간 동안이나 일어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시간을 서서 들으면서도요, 이들은 힘들다라는 소리 하나 없이 집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딴짓하는 분, 조는 분, 이렇게 다 보여요. 아, 이 방법을 좀 쓰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 시간 동안 다 서 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내가 다리가 아플지라도 말씀 듣는 것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며 듣겠다라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시작 안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충원 목사님 말씀 전할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했었어요. 뭐 예화를 듣거나 여러분들 졸리지 말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주었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6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6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열정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팀영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자매를 만나러 샌디에고까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샌디에고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예전엔, 지금은 여러분들 시대에는 좀 다르겠지만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예전 제 세대만 해도요, 저희들이 데이트를 할 때 연애 편지라는 걸 썼었어요. 밤새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이런 열정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또 밤새 금방 만나고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통을 잡고서 몇 시간을 우리가 통화를 했던 이런 열정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던 그런 열정들, 또한 일찍 가야 되는데 새벽처럼 나가서 일했던 이런 열정들, 이런 열정들이요, 우리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도 그냥 얼굴이 달아오르고 간절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런 열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으로요, 듣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두 번째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퀘션을 또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책을 딱 폈더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올라와서 성경책을 딱 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다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권위를 존중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요, 한 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청중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방에 있을 때 연장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중의 그 의미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연장자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존중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권위를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요, 우리 일상을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한참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전문가들의 어떤 지식과 이 지혜의 소리는요,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좀 구시대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도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나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소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들이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중국에서 1530년 된 프랑스산 꼬냑 한 병이요, 1000만 위안에 팔렸다고 합니다. 1000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억 8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러로 말하면 한 120,000 정도 되는 거죠.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실시된 주류 경매에서요, 꼬냑의 명가 크루아제의 1858년산 쾌베 레오니가 홍콩의 한 여성에게 100만 위안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장식도 없이 제조 당시의 병 그대로 담긴 이 꼬냑으로는 역대 최고가로 알려진 이 술에 대해서요, 주류 전문가들이요, 모두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다고 해요. 오랜 전통 속에 파괴되지 않고 지켜온 그 술의 그 순수성과
고가에 팔린 그 가치 때문에 이 술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한낱 술에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고개를 숙여 경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술은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시대라면,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정말 암울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 이때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인생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말씀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바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분명 성공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의 삶은 얼마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따르겠다라는 지금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힘쓰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요, 듣고 거기에서 끝내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알면 아는 만큼 실천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다라면서 실천을 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은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들도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우리가요,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지배를 받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몸이 허약한 아내가 걱정이 됐던 남편이요, 철분제를 사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철분을 많이 먹어야 된대. 많이 먹어. 그랬더니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꼬마 아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동생은 로봇을 낳는 거야? 여러분, 철분을 먹으면 로봇을 낳을 것이라는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철분을 먹으면 바로 산모는 튼튼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철분이 태아를요, 튼튼하게 해주듯이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실천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튼튼한 인생의 열매를요, 우리는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좀 흠뻑 빠져서요,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전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들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멈춥니다. 또 전에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이들이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였고, 성전에 쓸 것은요, 스스로 즐겁게 제공하는 이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황폐했던 그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들의 삶은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만 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야 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요, 피셔로서 그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피셔로서 모든 난리지를 가지고 있었고 엑스퍼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요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포획에 성공한 이유는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요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바로 우리 인생에 깜짝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기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아니요, 축복해 주십니다. 범사에 잘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접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렬한 그 열정,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마음이, 태도가 있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승리자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